교재 90페이지 보겠습니다. 2장에서 스가랴는 측량주를 손에 쥔 사람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환상 속의 천사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번영을 예언합니다. 이어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선포하시고 다시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소유가 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회복의 메시지는 3장에서도 이어집니다. 스가랴는 당시 대제사장이던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서 있는 환상을 봅니다. 이어 여호와께서는 천사들에게 명하여 여호수아로 하여금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머리에 쓰게 하시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킨다면 그 나라가 회복될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스가랴서를 읽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 거의 다 읽었죠. 학개, 그 다음에 지금 읽는 스가랴, 그 다음에 말라기 이러면 끝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스가랴는 좀 긴 편입니다. 14장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에 읽는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말라기 이런 책들은 2장, 3장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오늘 읽은 스가랴는 유독 소선지서 중에서 14장이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활동한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하고 맨 마지막에 예언한 예언자들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제까지 본 학개는 돌아와서 자기들 집 짓느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을 등한시하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살 것이다. 얼른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성전 건축을 하라. 이게 학개서의 말씀이죠. 말라기서의 말씀은 이후에 보겠지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11조를 해도 건성건성으로 하고 그걸 이제 마음을 돌이키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스가랴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하나님 앞에 성전 짓고 예물을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 스가랴서 전체 주제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회복과 승리. 회복과 승리. 돌아와서 힘들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스가랴가 활동한 시대가 50년입니다. 기원전 520년부터 470년까지. 그러니까 선지자로 활동한 시기가 학개나 말라기보다는 훨씬 길기 때문에 이 스가랴서가 14장까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장과 3장의 회복과 승리인데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본 환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어제 읽은 18절부터 보면 4개의 뿔이 있는데 대장장이가 그 뿔을 다 제거하는 환상, 그 환상을 받고 오늘 2장에 가보면 두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자, 2장 1절 말씀입니다. 자, 1절과 2절 함께 읽지요.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주를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아멘. 자, 측량주를 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3절에 천사라고 나오죠. 천사가 측량할 줄을 잡고 예루살렘을 측량을 하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자, 4절에 예언이 나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성곽 없는 성읍, 이게 무슨 뜻일까요?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다.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게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서 말씀은 아까 제가 배경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사왕 고레스가 돌아가도 된다.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대적자들이 자꾸 방해하니까
성전 건축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었죠. 그 대신에 자신들이 살 집만 반듯하게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성전 건축을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 회복과 복의 예가 4절의 성곽 없는 성읍입니다. 이게 성곽이 없으니까 위험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측량할 줄로 성을 재는데 끝없이 성이 번창하고 넓어가지고 도저히 성곽을 어느 끝에다가 지을지 모를 정도로 번영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성곽이라는 게 성의 맨 가장자리 둘레에 치는 건데,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너무 많은 복을 주셔서 예루살렘 성이 끝없이 확장을 해서 도대체 어디까지 측량을 마치고 어디에 가장자리에 성곽을 쌓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복을 주겠다 이 뜻입니다. 이거 좋은 거죠.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 불로 둘러싼 성곽, 이 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낮에는 무슨 기둥입니까?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러니까 불로 둘러싼 성곽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그 불로 둘러싼 화염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곽 없는 성의 복을 얻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성곽 없는 성읍의 복을 받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신다. 성곽 없는 성읍의 복, 하나님의 불로 보호하시는 성읍. 그러니까 스가랴서 말씀은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4절이 참 멋있는 표현이죠. 성곽 없는 성읍.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누구 만나거나 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4절 붙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곽 없는 성읍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특별히 여러분 늘 기도하는 제목이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 아닙니까?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잘해야 되고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성곽 없는 성읍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복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해서 성곽 없는 성읍의 복이 여러분과 우리 신일교회와 여러분의 자자손손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크게 아멘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성곽 없는 성읍에 복을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시고 한 가지를 권하십니다. 이렇게 하라. 2장 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아멘. 바벨론 성은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기원전 586년에 망해서 그 나라의 반역을 일으킬 만큼 귀족의 자제나 똑똑한 사람들 전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지요. 포로로 잡아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힘이 없고 약해서 도저히 반항할 수 없는 사람만 남겨놓고, 똑똑해서 예루살렘에 남겨두었다가는 바벨론의 후환이 두려운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몇 년 합니까? 70년 합니다. 70년. 근데 바사가 망하고 고레스가 이제 왕이 된 거 아닙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왕 고레스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포로로 잡혀 있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가 아니라 페르시아의 포로가 된 거죠. 근데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한 5년, 10년 이럴 때는 힘들 텐데 한 70년 정도 포로 생활을 하면 거기에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본이 36년 지배했을 때 친일파 사람들은 잘 살았죠. 일본 사람들이 다 뺏어가지고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들, 말 잘 듣는 사람 다 줘가지고 친일파들은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확보하고 항일 투쟁하던 사람들은 다 쫓겨가고,
그러니까 사실은 포로 생활을 한 건 고통스럽지만 포로 생활 중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을 겁니다. 뭐 고국에 돌아가면 뭐하나, 여기서 바벨론 사람이랑 결혼해서 여기서 이제 장사도 하고 안정도 되고 돌아갈 이유가 없다, 여기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에 남아버린 겁니다. 여기가 더 안정스러우니까. 근데 하나님이 2장 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시온은 예루살렘의 상징이지요.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게 뭡니까? 돌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바벨론에 더 이상 남아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힘들지만 거기에 성전을 짓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너희는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눈동자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소서. 자,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간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도 좋다 하는 명령을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이 있겠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는 고국에 돌아가지 않겠다, 여기 먹고 살만한데, 여기 편안하고 좋은데, 여기서 훨씬 잘 살 수 있으니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돌아갑니다. 계속 남은 사람과 돌아가는 사람, 어느 쪽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돌아가라 하는 겁니다. 왜? 남아있으면 삶은 안정되지만 바벨론이든 바사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까? 우상 섬기는 나라입니까? 우상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훨씬 윤택하고 안정될지 모르지만 그 땅에 오래 살면 살수록 바사의 동화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은 안정되는 것 같으나 이것이 더 너희에게 손해가 된다. 2장 7절 방금 읽은 대로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하는 말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면 당장 성전 지어야 되고 살던 집도 다 회파가 됐고 자기 재산도 다 말소가 되고 수십 년간 고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8절 말씀에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너를 범하는 자는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돌아가서 고생할 것 같지만 거기서 나를 섬기면 당장은 고생스럽지만 너와 너의 모든 자손들에게 나를 섬기기만 하면 큰 복을 줄 것이다. 그게 성곽 없는 성읍의 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지금 당장 세상 삶이 윤택하고 안락하면 신앙생활 등한시하고 그걸 더 누릴 것이냐,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힘들고 지쳐도 그 일을 할 것이냐, 세상적인 안정이냐 하나님 중심의 헌신이냐, 이 두 가지가 당시 사람들에게도 있었던 거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가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편에 말씀 듣기를 선택한 여러분, 이 선택의 여러분이 가장 인생에 잘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둘 가운데 늘 때로는 방황하고 왔다 갔다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선택을 하셔서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 모르나 하나님 책임지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보니까 대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름만
같은 겁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 당시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총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종교의 최고 지도자, 대제사장인 거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진두에 지휘하던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이상한 것은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했다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자,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책망합니다. 그럼 왜 사탄이 옆에서 여호수아를 힘들게 할까요? 3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문제는 더러운 옷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도 계시고 천사도 있고 사탄도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 옆에 있던 사탄이 너 이 더러운 옷을 입고 넌 대제사장 자격도 없다, 이 옷이 이게 뭐냐 하고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두둔하고, 이 마치 욥기 시작하고 비슷한 거죠. 왜 사탄이 여호수아를 공격했을까요? 더러운 옷이 뭘까요? 이 뭐냐 하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고, 그리고 온갖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아주 부끄러운 모습이 상징적으로 더러운 옷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놓고 사탄이 지금 핀잔을 주는 겁니다. 넌 대제사장 자격도 없다.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냐. 너 행위를 봐라. 우상 숭배하고 더러운 짓 하고 너는 자격이 없어.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싶어 입은 게 아니고요, 이것은 70년간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살다가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사탄이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공격할 권한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지, 사탄이 너 이래서 되겠냐, 넌 자격이 없어, 넌 쓸모없는 사람이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나무라는 겁니다. 야, 너 사탄 뭐 하는 짓이냐? 내가 여호수아를 불렀는데 더러운 옷을 입었고 그걸 책망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내가 할 일이다. 사탄 주제에 건방지게 왜 나의 종 여호수아를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탄을 공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죠.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가 굳건히 서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가 굳건히 서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굳건히 서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더러운 옷은 여호수아 자신의 죄악이라기보다는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악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이 온 백성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남유다 백성들이 70년간 동안 온갖 죄를 지었다, 그것을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자,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름다운 옷을 누가 입히십니까?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다. 더러운 옷을 입은 것에 대해서 꾸지람을 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까? 사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사탄은 너 그러면 안 돼, 이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더러운 옷에 대해서도 꾸지람을 하셔도 하나님이 하는데,
사탄이 지금 여호수아를 공격하거든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받아주시는데, 야, 네가 무슨 그러고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뭐 수십 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냐? 넌 쓸모없어. 넌 그럴 자격이 안 돼. 네가 무슨 찬양되냐? 네가 무슨 새벽기도 가냐? 네 기도해봐야 하나님 안 들어줘. 네가 주제를 알아야지. 이 모든 것은 다 사탄의 소리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못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거죠. 제3자가 그렇게 말할 권한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면 되는 거지, 사탄이 옆에서 자꾸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자격지심을 갖게 하고 열등감을 갖게 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고 그런 말들은 여러분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탄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 대해서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8절, 함께 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동료들이 나옵니다. 동료들. 이 동료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 섬겨야 하는 동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사탄이 그걸 가지고 자꾸 나를 공격하면 우리가 사탄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건 나와 하나님의 문제지 너가 내한테 이렇게 생각을 주는 게 아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딱 물어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동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유, 그래도 괜찮아요. 나도 기도할게요. 힘드시죠? 함께 신앙생활 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동료가 되어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용서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지도자를 잘 존중하고 기도해 주어서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게 중요하지, 사탄이 자꾸 나를 공격하는데 무방비하게 당해서 내가 스스로 더 자격지심을 갖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돌아오면 하나님은 나에게 성곽 없는 성읍이 되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늘 굳건히 서고 하나님 앞 영적으로 바로 서서 자자손손 큰 복 누리는 우리 새벽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잘 되는 삶보다 당장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곽 없는 성읍의 복을 누리게 하시되, 때로 부족하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여 영적 지도자가 든든히 서는 교회, 하나님 앞에 서로가 동료가 되는 교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잘 되는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